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올바른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지요. 어저께도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뭐 저녁 먹는다고 뭐 이렇게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을 뭐 또 SNS나 뭐 올리고 이러면 되는데 뭐 우리 같이 소통하는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녁에 이렇게 갑자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소위 말하는 풀떼기들만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놨길래 요즘에 건강 생각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건강 24 잘해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날려보냈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안 그러면 응답이 왔든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든 누구를 만났든 어떤 일을 하든 그거 가지고서 24 할 수 있으면 됩니다. 24 한다라는 것이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뭐 원래부터 가난한 건 아니었겠죠.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분명하게 딱 찾은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절대 계획이 있다면 분명히 이 가난한 상태에서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다. 그럼 어떤 절대 계획이 있느냐? 가난하고 무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력충만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24 기도하는 거 있죠. 24 기도를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그냥 막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데 24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자기가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암이 걸렸다 혹은 뭐 불치병에 걸렸다 이러면은 이제 뭐 흔히 생각하는 게 인생 포기하는 거죠. 내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고생하다가 암으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절대 계획은 우리를 고생시키다가 천국으로 불러가는 게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에게 건강 24 하라는 거죠. 건강 24. 저도 뭐 갑상선 이게 문제가 와가지고 5년을 넘게 치료를 갖다가 하고 약을 갖다가 계속 먹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을 돌아보게 돼요. 또 뭐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막 마음대로 먹고 다니거든요.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안 먹고 싶으면 굶고 밤에 12시가 넘어도 먹고 뭐 1시가 돼도 먹고 또 새벽녘에도 또 먹고 뭐 늘 그렇게 하면서 뭐 핑계는 좋죠. 다락방 한다고 막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또 뭐 아무거나 막 먹고 뭐 배만 부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30년, 40년 살고 나니까 40세 이후에 건강검진을 딱 하니까 무슨 고지혈증이다. 뭐 이런 그 건강검진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는 젊었을 때는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말을 함부로 못 걸었거든요. 제 얼굴에 그 예민함이 다 나타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별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순화된 거예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만남들이 있고 이러는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게 다 영향이 가잖아요. 그 위가 막 좀 탈이 많이 나죠. 뭐 위궤양이다, 뭐 위염이다. 그것 때문에 약도 많이 먹고 이런저런 고생들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젊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죽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40 넘어서 건강검진을 딱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가가지고 뭐 뇌졸중이 왔다, 뭐 내지는 말이죠, 뭐 당뇨병이 왔다 이러면 합병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죠. 건강 24 하라는 거예요. 건강 24. 자, 그러면 내가 좀 더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까지 살면서 벽에 똥칠하면서 20년, 30년 살면은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뭐 나 자신도 고생스럽지만은 주위의 가족들, 또 이웃 사람들,
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탁 눈 꼬려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타 등등 놓고 볼 때에 20년, 30년을 가족들 고생시키면서 여기 똥칠하고 산다? 별로 은혜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아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뭐 영광 가리는 일들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24 하라는 신호죠.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경제가 힘들어. 그러면은 뭐 하라는 겁니까? 경제 24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노예라는 게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목숨이 남의 소유인데 보디발이라는 그 장관의 군대 장관의 노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숨 쉬는 거 이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 게 노예인데 이 노예에게 국간의 모든 열쇠, 가정 총무 다 맡겼어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때 요셉이 배운 게 뭐냐? 경제 24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노예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24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를 그냥 삶을 살면서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93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삶을 통해서 계속 한 겁니다. 주인 발을 갖다가 씻길 때에도 393 기도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막 청소를 갖다 열심히 할 때도 393 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청소하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미친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청소하는데 무슨 뭐 하나님이 393 기도하면서 뭐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갖다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인데 유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그 선박왕 오나시스 있잖아요. 나이 72세인가 3세에 이제 결국에는 합병증 때문에 저 프랑스 가가지고 수술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죽은 그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제가 태어나고 난 뒤에 4년 뒤에 죽었더라고요. 1975년에 죽었는데 나이 72세인가 3세에 죽었어요. 자,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최고 갑부였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 갑부였는데 이거 뭐 한 나라의 해군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그 저기 선박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뭐 선박왕이라고 하지만은 뭐 석유 사업 또 무슨 부동산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가 축적하고 이룬 사람인데 이제 참 불행하게도 2번인가 3번의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야 3번씩이나 결혼해 봤나 참 좋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한 여자도 제대로 감당 못 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바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갖다가 돈은 많이 이루었는데 근데 나쁜 거 빼고 좋은 것만 딱 찾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보면 그게 경제 24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믿고 뭐 이러는 거 저런 거 다 그런 거 빼고 이 사람은 어떻게 빈 털털이 깡통이었는데 15살에 완전 깡통 찼거든요. 거지 신세였어요. 15살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10달러인가 15달러 들고 그리스 사람이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로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5대 강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돈 벌러 갔겠죠. 나이 25세 10년 뒤에 100만 장자가 됐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턱대 놔놓고 아무리 불신자지만은 자, 니 돈 가져 100만 달러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희한한 일들을 갖다가 많이 겪었냐. 감당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가 이룰 수 있었냐. 이 사람이 이런 얘기, 뭐 우려를 치자면 간증 같은 거 있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회사 직원들한테 일을 갖다 이렇게 탁 맡겨보면은 거의 99.9%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저 밑에 말단 직원처럼 일을 한대요.
근데 0.001% 중 어쩌다가 한 명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그 회사 일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있대. 자기는 반드시 그런 직원을 등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다 회사를 맡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된 사람들이 오나시스 밑에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요. 부를 이룰 줄 아는 사람. 부를 이룰 줄 아는. 제 말에 힌트를 갖다가 찾으셨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를 갖다가 배우는 거예요. 경제 24. 요셉은 감옥에 탁 갔는데 거기에서도 뭘 배운 게 있죠. 정치꾼들을 갖다가 가두는 그런 감옥에 딱 갔는데 아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는 포인트가 이 사람들을 사귀면서 정치를 배우라는 거구나.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 못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는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정치 24를 하는 거예요. 정치꾼들은 정치 24를 못해요.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 24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뭔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뭐 하나님은 공통분목 가지고서 세계를 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24 하는 거.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왜 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예배 드리면서 말씀부터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 24.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간단해. 마귀가 우리 눈을 딱 가리고서 절대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마라. 그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당연히 속아 넘어가 줄 필요와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줄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갖다가 공급하시기 위한 이유와 때를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번에요. 그 대구에 방화 사건 났잖아요. 7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멀쩡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들으면은요. 무슨 꼭 영화 같은 사람이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해피리면 꼭 또 죽어요. 결혼한 지 20대인데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신부가 또 불에 타 죽었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사장님. 그렇죠? 온전한 삶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냥 그 일 가지고서 이러쿵 저러쿵 논란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더 겪고 마음이 변합니까? 분명히 편치는 않습니다. 자기 가슴에 못이 박히네. 자기 자식이 죽었어. 그렇죠? 우리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피부치가 백몇십 명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죽었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도 죽고 앞으로 식구들도 죽고 부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데 그 길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하고 이런 대구 방화 사건 같은 이런 일들이 탁 나면 거의 대부분 거기 매몰돼 가지고 같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 됐다.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러 가도 우상이 그거보다는 낫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하러 가면은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갑니까? 복 받으려고 가잖아요. 우상한테도 복을 갖다가 비는 판에 하나님은 뭡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냐? 그 하나님은요. 네, 율법의 하나님, 저주나 퍼붓는 하나님, 재앙이 내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때리기나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마귀의 역사, 마귀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무슨 신호입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인 힘이 딸려서 그래요.
내가 막 어떤 뭔가 일을 갖다 이래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막 괴롭히고 갈등이나 부추기고 나를 갖다가 왕따시키고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려져 옵니까? 영적인 힘을 갖추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근본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마귀 새끼들이 나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그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왕따 당하거나 또 혹은 뭡니까? 그 일진들한테 걸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막 이렇게 두드려 맞거나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우리 애들이 왕따 당했어. 그럼 학교 가요 따질 겁니까? 따지면은 뭐 별수가 나옵니까? 별수도 안 나와요. 일진들이 우리 아이들을 괴롭혀가지고 몇 년을 갖다가 두드려 패면서 돈이나 뺏어가고 늘 그랬어. 자, 그러면 그 일진들을 갖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떼거리로 몰려다니는데 내가 가지고 두드려 패줄 수 있습니까? 화를 갖다가 분을 풀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데. 우리 같이 예배 하시는 우리 이영범 지사님 해병대 출신이다. 해병대 그 결기를 가지고 뭡니까? 내 새끼를 갖다가 어느 놈이 감히 건드려서 이래 가가지고 만약에 멱살 잡았다. 애들한테는요 아무리 해병대라도 이제 30년 안 넘었습니까? 안 돼. 감당이 안 돼. 요즘 애들한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막 태권도 배우고 당수도 배우고 막 그래가 막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 새끼들 가만 안 둔다. 저도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애들 다 보니까는 요즘 애들은 그냥 안 싸워. 무기를 가지고 싸워. 완전히 뭐 애들 뭡니까 막 살벌합니다. 어떤 놈은 뭡니까 차에를 가지고 망치 들고 나와가지고 뭐 막 풀이 갈길라는 놈들도 있고요. 이 정신병자들 천지예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근본적인 영적인 힘을 갖추라 그 말이거든요. 사인이 그런 사인인가? 영적인 힘 없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갖다가 그러면은 갖추면 되는데, 근데 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을까요? 왜 나는 24 하면 되는데 왜 24 할 수가 없을까요? 왜 24 하기가 힘들까요? 간단합니다. 정식이도 근원적인 힘을 갖출 수 있는 이 정식이도 이 영적인 힘을 내가 다 붙잡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갖출 수 있는 정식이도 이거를 제대로만 하면 그러면은 되는데 이거를 하기가 힘들어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영적인 상태부터 중무장을 딱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은요. 사람 정신만 이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 몸도요. 맛이 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뇌로 전달이 되어지고 뇌로만 전달이 되어집니까? 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을 갖다가 온몸으로 내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면은 그 피곤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병이 된다고 하지만 그 피곤이 어째서 쌓입니까? 안 좋은 물질들을 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걸 과다하게 또 쏴버리면은 사람 몸이 감당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원적인 힘, 영적인 힘, 이거를 갖추는 것이다. 다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딱 만났어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딱 붙잡고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 문제 가지고서 24 할 수 있어요. 아,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자연스럽게 딱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갖다가 허락하실까? 이제 그러고 언약 딱 붙잡으면요. 걸어가는 길이 뭐가 보이느냐? 여정이 보여요. 여정. 이정표가 보인단 말입니다. 아, 이정표가 보여야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요 예배를 갖다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길 따라 안 가고 내 마음대로 막 한강으로도 빠졌다가 뭐 거기서 막 솟아 올라가지고 강북대로 또 탔다가 뭐 강북대로에서 홍제 터널 넘어갔다가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이정표 따라가고 길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여정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 거기를 자꾸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이 문제 저 문제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근원적인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도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면은 이러다가 용사님 요즘에 뭐 결혼하는 사람들 얘기를 갖다가 한 번씩 갖다가 자주 하시는데 자 이러는 상태에 있다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났어요. 비슷한 것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애를 갖다가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막 뭐랍니까? 이 20개월밖에 안 되는 애인데 폭행을 가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죽인 엄마 징역 20년형을 받았잖아요. 20년형. 자, 그러면은 그 사람 잘못도 있지만은 무조건 그 사람 잘못됐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을 보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인지.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애가 단순하게 가만히 잘 있는데 이 사람이 폭발해가 열받아가지고 만약에 때려 죽였다. 그럼 완전히 100% 몸에 그걸 사형시켜 버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애도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태어났는데 애도 온전하겠습니까? 그래 굉장히 예민할 거거든. 그러니까 뭐 조금 배고프면 막 좀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저런 일들이 서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데 애가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처음에는 그냥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 애를 갖다가 폭행을 해가 애가 뼈가 부러졌는데도 화장실을 가다 놓고 그러니까 며칠씩 굶겨버리고 당연히 죽죠. 어떻게 안 죽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유는 뭐냐?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이런 영적 상태와 근원적인 힘, 영적인 힘을 갖다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옆에 탁 와도요. 문제를 일으켜도요.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 평안, 능력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옆으로 오는 거죠. 우리 나를 탁 건드리는데 내가 가만 안 있어. 차를 갖다 운전을 탁 하고 가는데 갑자기 뭡니까? 뒤에서 막 확 와가지고 막 내한테 확 뛰어들었어. 저 새끼 봐라. 이러가 막 또 막 시비 붙어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막 옛날에 저도 잘 그랬거든.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그래 막 가가지고 뭡니까? 막 손가락 욕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시비 붙어가지고 막 경찰서 갈 뻔하고. 이런 적도 있거든. 근원적인 힘이 딸리기. 영적인 힘이 딸리기. 그래서 24기도를 갖다가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계획 찾아내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생각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24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깊은 기도 속에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은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고 또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생겨나는 문제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축복과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누릴 수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수만 가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그 틈을 파고 3단체가 뉴에이지가 프리메이슨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갖다가 파고 들어와 가지고 돈으로 처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켜 갚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명상운동이 올바른 것이냐? 귀신 불러들이는 건데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다. 이런 즈음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냐? 오늘 제목처럼 올바른 성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기도가 237 미션홈이잖아요.
그냥 237 미션홈이 아니라 가만히 계속해서 237 미션홈 붙잡고 24를 갖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답이 하나가 탁 나오죠. 그냥 미션홈 하나만 하고 사람 좀 도와주고 이러는 거, 그 하나의 뜻이 아니다. 237들이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플랫폼을 만들려면은요, 237 타운을 형성. 237 타운. 237 플랫폼을 만들고 237 파수망들을 만들고 237 안테나를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얘기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237 안테나를,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237 미션홈을 쳐다보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237 플랫폼이요. 237의 망대라. 파수망이라.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런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처럼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갑니까? 한 나라만 가려고 하더라도 무슨 뭐 유럽을 간다, 미국을 간다, 남미를 간다, 뭐 멀리 안 가더라도 뭐 가까운데 필리핀을 가려고 하더라도 3시간, 4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돼. 뭐 바기오를 간다, 뭐 어디를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고 하면 하루 종일 더 걸리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를 거쳐가지고 스리랑카를 갔다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합숙훈련을 한다고. 거기 가려고 하는데도 1박 2일로 가야 돼요.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싱가포르 거쳐가지고 바로 날아갔는데 올 때는 1박 2일로 날아갔어요. 비행편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간다?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제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비대면 아닙니까? 비대면. 이 비대면 시스템을 우리가 237 미션홈을 단순하게 미션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7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 그렇게 만들어서 237 타운을 형성합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같이 모으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모아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서 쏴내는 거예요. 이 비대면으로 쏴내는 거예요. 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TCK. 렘넌트들인데, 그런데 한국인도 아닌 것이 또 외국인도 아닌 것이. 진짜 짬뽕이지. 좀 나쁜 표현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수만 명이 서울 수도권 안에 몰려 있어요. 국적도 한국 국적도 아닌 것이. 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런 TCK들과 다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꽉 몰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가찬 찬스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예수 믿고 내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고 내 문제, 내 갈등, 내 어려움이나 그거나 그냥 늘 눌려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러면은 이스라엘처럼요. 7번의 대재앙을 만나는 방법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노예로 가야 되고 전쟁 만나야 되고 포로돼야 되고 속국돼야 되고 전 세계에 유리방황해야 되고 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안 벌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4.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다가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서 23. 이거 붙잡고 24. 근데 방향이 딱 있어요. 그게 방향이 뭐냐? 237이에요. 237 방향을 딱 놓고서 시공간 초월하는 시스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일본에서 일본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큰 회사의 그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자매를 갖다 딱 만났어요. 제가 일본에서부터 알고 있던 자매인데 이 자매 만나가지고 두말하지 않고 제가 이 얘기를 갖다 했어요. 이때까지 잘 놀았으니까 네가 남은 평생에 60년, 70년을 계속해서 놀라고만 하면은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냐. 그러니까 같이 뭐 하느냐. 같이 237 향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하는 거다. 그래서
237 타운 지금 형성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 니도 같이 동참해라.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 하게 되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237이라는 기가 찬 선교 방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37과 5천 종족이 연결되어져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쏴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은 그러면은 계속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237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냥 단순하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도, 선교. 그러면서 그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치유. 뭐냐? 거짓 것들이, 사탄의 것들이, 재앙의 수많은 것들이 확 bek혀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그 삶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문화는 완전 우상문화고 흑암문화인데 어떻게 빼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지금부터 저 여러분들이 안 할 거면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할 것 같으면은 내가 237과 연결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내세요. 내가 237과 연결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237과 연결되는 것인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응답일 뿐이고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 응답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언약교회의 직분자로, 새언약교회 성도로, 새언약교회 산업인으로 내 나이가 얼마며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24 기도를 해보세요. 계속 24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고리. 희한하죠. 어떤 분이 하와이에 선교하러 가려고 전도 캠프 이제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떡 신청을 갖다가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기로는 이 양반이 그렇게 막 기도의 사람이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와이 가려고 이제 전도 캠프 간다고 신청을 갖다가 탁 해놨는데 가기 한 달 전에 누구한테 연락이 또 왔어. 알고 보니까 자기 초등학교 동기라. 이제 충청도 사람이거든. 초등학교 동기라. 그래 연락이 탁 왔는데 이 사람은 어쩐 일로 이렇게 연락이 왔나 싶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하와이 산대. 하와이 사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언제쯤 하와이 갈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보자 이랬는데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서 하와이 가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당 얘기 듣고 쇼크 먹고 얘네가 막 완전히 뭡니까 막 거기에 사로잡힌 해필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가견이 있는 다락방 아닙니까? 확실하게 가가지고 복음 제시.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수 영접 이러니까 막 바로 그냥 손 딱 잡고 자기 동창인데 손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운명 완전히 뒤집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마음 탁 먹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도 연결시키고 저렇게도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시키시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갖다 탁 듣고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천하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그거 붙잡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라. 기다리니까 눈이 번쩍 열린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눈이 번쩍 열린 거예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간이, 그게 오순절이에요.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오로지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계속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거 이외에 안 해. 그거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날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오순절이 아니라 뭐 베레벨 절기가 다 와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 그 말은 눈에 확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이 오순절이 눈에 들어왔는데 각각의 집으로 흩어져 가지고 찾아온 친척들과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15개 나라가 연결돼. 성령 충만 받았지. 하나님 은혜 받았지. 그러니까 좋은 증거 얻었지. 가서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는데 이 각각의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는데 3,000제자, 한꺼번에 3,000제자 일어나. 한꺼번에 3,000제자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 14절에 17절. 말씀이 그 사람들 가슴에 꽂히겠어요. 아마 설명해주고 말이죠. 뭐 이해되겠냐? 뭐 영접하겠냐? 필요 없어요. 바로 뭡니까? 꽂히는. 그러니까 3,000제자 일어나. 이 3,000제자 일어나니까는요, 예루살렘 전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말씀 운동이 벌어져 버려요. 어느 정도로 벌어져요? 사도행전 4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 그러니까 그 위협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베드로를 풀어줬어요. 풀어줬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해요. 이거 할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자. 지금 우리는 뭐 최원정 집사 집에 와가지고, 집이란다 참, 가게 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전 없는데, 지난 주간인가 우리 에어컨 못 틀어가지고 뭡니까 막 더웠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있는 바람도 추고. 오늘 에어컨이라도 틀어놓으니까 얼마나 시원하지. 자, 이런 장소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데, 예배당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도 이제 뭐 팔고 이러놓으니까 줌으로, 어쩔 수 없어가 줌으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가 줌으로 연결시킨 건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왜냐? 앞으로 시대는 그냥 지금 형태의 건물을 가져가지고는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없는 건물들이, 이런 형태가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외에 다른 기능이 없잖아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237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기능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전은 건축해보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예 하기 힘들 거니까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철치, 인터넷상에서, 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파고 들어가도록 237 시대가 딱 맞는 거예요. 비대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해라. 그럼 왜 우리한테는 막 부흥과 이런 교회 건물과 이런 걸 갖다 하나님 왜 안 줬을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나? 뭐 이런 한탄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21세기,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가지고 2030이죠. 2030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80 시대까지 그 남아있는 50년, 60년 상간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시대.
필요가 없는 시. 그러면은 꼭 필요한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237과 후대와 치유할 수 있는 삶들. 그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호텔 체인 이름이 코트야드 아닙니까? 코트야드. 그 코트야드가 뜰이거든요. 뜰. 그 삶들이 있어야 돼. 이방인을 위한 뜰. 기도할 수 있는 뜰. 그러면서 뭡니까? 치유할 수 있는 뜰. 그런 뜰이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뜰. 이런 뜰이 있어야 돼. 이런 뜰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와 있는 누구를 살려야 돼요? 237을 살려야 돼요. 와 있는 237. 와 있는 237을 왜 살려야 됩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후궁으로 뭡니까? 1000명을 갖다가 해외에서 들여왔는데 얘들을 육신적으로만 만족시켜 주려고 하니까 얘들이 들고 온 우상들을 다 허락한 거예요. 쓸쓸하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데 쓸쓸하니까. 그러니까 지 위안 삼아서 우상 숭배할 수 없겠냐? 오케이. 정신 나갔죠. 정신이 돌아간 거라 솔로몬이. 그래 놓으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1000명의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작당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두 쪽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나라를 두 쪽으로 박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아이들 속에 복음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단순한 성전 회복이 아니라 교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트리니티 하나님,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 삼으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세례 주는 게 포인트입니까?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럼 뭐가 포인트입니까? 올바른 교회를 갖다가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올바른 교회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뭡니까? 제자를 만들어라 그 말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다 보좌의 권세와 능력을 쏟아붓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거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총동원되어야 될 만큼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권세가 동원되지 않으면 꺾을 수가 없는 권세가 뭐냐? 사탄의 권세. 그래 총동원하겠다는 거예요. 수월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요. 뭐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안 하면은 안 되도록 마귀는 지금 역사하고 있다.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아니라 대놔놓고 지금 뭡니까? 전쟁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어설프게 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올바른 미래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은 그러면요. 지역을 발칵 뒤집어. 야손이 언약 복음을 갖다가 제대로 딱 알고 있으니까 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만들어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리스가 부부 이 한 팀이 딱 바울 만나니까 고린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울 팀이 장로 12명 세우고 나니까 온 에베소의 우상들 다 무너뜨려 버려요. 자, 이런 일들이 아시아의 7교회 통해서 전 아시아의 구석구석에 일어났다. 그래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일어났냐. 그리스도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 교회들을 움직였다. 7교회만 움직이니까 아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교회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버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우리 그냥 개인의 운명만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언약 교회를 붙잡았다.
능하신 오른손으로 돌리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새언약교회 밖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새언약교회를 갖다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돌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같이 그 능력의 오른손 안에 붙잡혀가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 살고, 이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 살아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힐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으니까 자꾸 일 부딪히면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인생 허비하고 낭비야.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237과 치유와 서밋 만들 수 있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딱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메시지는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딱 그거 붙잡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놓고 계속 그냥 기도하시라. 응답 받으려고 막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걱정하시지도 마시고, 염려하시지도 마시고, 응답도 따지지도 말고 뭐만 하면 되느냐? 계속 기도. 24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막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갖다가 갱신시켜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앉히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갱신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계속 물어보세요. 닥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갖다가 알아보세요. 닥치는 대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이 성전 딱 만들어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축복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받을 237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은혜 받고 누려버리면은 하나님이 연결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요. 내가 아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연결시키고 싶어도 오히려 뭡니까? 연결되는 걸 막아. 왜냐? 나도 지금 힘 없는데 그 사람 만나면 뭡니까? 힘들어가 죽을 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상대편을 위해서 연결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말이지 뭐 우리 애 새끼들 잘 키워야지, 우리 남편 꼭 전도해야지, 우리 마누라 꼭 전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노바디에 자꾸 두는 거예요. 노바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찾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능력 얻어서 진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